요즘에 황당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조크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10억도 없으면서 강남에 살겠다는 여자가 황당하답니다. 두 번째로는 20억도 없으면서 자식 유학 보내겠다고 하는 여자가 황당한 여자라고 합니다. 30억도 없으면서 사자 사회 얻으려고 하는 여자가 황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50억이나 있으면서 돈 없다고 파출부 못 쓰겠다고 하는 여자가 황당한 여자고, 60억 정도 있으면서 60도 안 돼서 죽는 여자가 황당한 여자라는 건데, 이 여자들보다 더 황당한 여자는 1억도 없으면서 위의 여자들을 욕하는 여자라는 겁니다. 별로 안 웃기세요? 네. 제가 이 유머를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허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참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최윤식 박사님의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이분의 책 가운데에서 이 피처 리포트인 빅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좋은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1959년도,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에 12월 29일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함께 천재 물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미국 물리학회를 주최하는데요. 그게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이 포럼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닥에는 아직도 풍부한 공간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연 것이죠. 이때에 이 천재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세워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물질의 최소 단위라고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이 분자의 세계에도 우주 공간과 같은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인만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미래에는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분리해서 원하는 장소에다가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서 새로운 분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잘 이해도 안 가고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파인만 교수가 말하고 주장했던 학설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건과 일들이 우리들 앞에서 목격되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물질이 겉모양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르지만, 이 우리들의 몸을,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을 쪼개면 맨 마지막에 원자가 남는데, 그 원자로 남는 건 똑같다는 거고, 그러면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원숭이고 무엇은 돌이고 무엇은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이거는 원자의 수와 원자의 배열 순서 때문이다라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자의 수와 그리고 원자의 배열만 바꾸면 우리 인간이 돌멩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벌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다 원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원자의 숫자와 배열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어서 화장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우리의 몸이 죽으면 원자 구조가 바뀌어서 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원자 구조만 바꾸면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원자 구조를 바꾸면 우리가
고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지금 모든 미래학자들은 나노 기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넷플릭스로 봤는데요.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 송중기 주연의 승리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의 어떤 그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도로시라고 하는 꽃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어린 아이의 뇌 안에는 수십만 개의 나노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인간인데 그 안에 수십만 개 나노 로봇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되면 로봇들이나 기계를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아이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 아저씨들, 그 사람들을 자기가 막 보호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1나노미터는 우리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노 기술, 이 나노 로봇이 우리의 뇌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혈관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장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을 거기에서 치료하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다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의사들은 브라운관에 앉아서 우리들의 몸에 어디에 암세포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어디가 좋지 않은지, 어디에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그냥 앉은 자다 보고 고칠 수 있는 시절이 곧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살아보시죠. 아마 생명 연장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아마 확장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은 이야기인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좀 더 평안해지고 있느냐, 좀 더 공평해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존엄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면 엄청나게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볼 때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냥 평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갈 때. 근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윤석열과 같은, 추미애와 같은 좀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순간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신상 털기가 들어가는데 다 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미 컴퓨터 CPU에 다 저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상 터는 거는 요즘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어디에서 카드를 어디에서 썼고 얼마를 썼는지 다 들여다보고 다 이미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동선이 어떤 기관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랑새를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지금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쾌한 현실이고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모든 현대 인류를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코로나19는요, 1년 넘게 전 지구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일상을 완전히 좀먹어버렸습니다. 대인관계가 다 더 깨져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해요.
마스크를 벗고 학우들과 기쁨으로 서로 대화하고 때로는 싸움박질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 문화를 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어떻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늘 마스크를 써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행은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대면의 예배를 계속 강요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불확실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지금 우리만 살아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점령당하고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를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제에게 잃어왔기 때문에 국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요, 상리적으로 DNA 안에,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그 일제 치하에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국가가 사라졌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 안에 힘들고 버거운 마음이 엄습해 왔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과 같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숨쉬기조차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어요. 그렇게 현실의 어두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망이 없음에 절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구절에 보면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dismay라고 하는 것은 당혹히 하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을 만큼 낙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낙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스라엘의 현실의 상황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귀하게 그리고 올곧게 정의하는 데도 없어요. 굉장히 이게요, 아주 급진적인 단어를 쓰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버러지라고 하는 거는요, 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충이 같은 벌레. 여러분, 이 벌레는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새들의 밥이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짓밟아 버리는 벌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이 벌레와 같이 아주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착취당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버러지 같은 노야가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예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시구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 위대했던 초인류 강대국인 애굽이 이스라엘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바로의 딸을 솔로몬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세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러지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뭘 두려워하냐면요, 현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들을 두려워해요. 야, 목사님 21세기에 귀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보다 점집이 더 많은 거 아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목회 26년 하면서 종종 목사로서 듣는 질문이 뭐냐면,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귀신이 정말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죠.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귀신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귀신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희한하게 귀신에게 떨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 떨지 않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요, 귀신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안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사탄 마귀의 존재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탄 마귀의 존재에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무감각 속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를 섬기기 때문에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를 너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을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가니까 거기에서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마주치니까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8장 28절에 적혀져 있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저거 지금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요 귀신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들 안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의 주인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을 올곧게 섬겨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생활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재미없게 만들어 버리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 안에 불안감을 조장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점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갤럽 조사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요 30%가 육박할 정도로 점보러 다녀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내가 딱 보니까 이 점례에 눈을 내리 까는 분들 한 3분 정도가 있는데 의심스러워요. 교인들 가운데에 이 옷주머니나 지갑이나 아니면 속옷에 있잖아요. 부적을 갖다가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귀신들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 자체를. 여러분, 이 세상은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과 비슷해요. 너무너무나 커요.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마땅치 않고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녹록하지 않고요. 절대로 나에게 호의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몸값을 올려야 더 안정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스펙을 쌓는 일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값 올리려고요. 저한테 세상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유일한 세상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보험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뭐 가끔 제가 1년에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와이에 가서 인생의 말년을 사는 게 이 친구의 꿈이에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만나면은 나 하와이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그리고 스노클링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코로나 전에도 하와이 한번 시장조사로 간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코로나 끝나자마자 자기는 지금 하와이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 목사 내가 지금 몸값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네 몸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 정도 된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내가 50대니까 조금 더 쥐어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값을 좀 더 올려서 쥐어짜서 자기가 연봉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하와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봉 얼마 정도 지금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야, 사람을 몸값으로 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값 연봉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해부학 교수인 해리 몬슨이 저한테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들의 인체를 칼슘, 인산, 칼륨, 마그네슘, 철, 구리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는데 한 17가지 성분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값을 그렇게 해서 매겨보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보편적으로 10,000원밖에 안 된답니다. 체중 70kg 정도 되는 사람 분해하면요, 비누로 7개 정도의 지방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물 49리터가 나오고 성냥 2200개의 분량의 인이 나오고 2.5cm 정도의 철못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70kg짜리 정도 되는 사람의 인체가 얼마냐? 6,000원이래요. 6,000원. 저는 한 80 이상 kg 정도 나가거든요. 한 7,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을 몸값으로 계산하면 10,000원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는가? 사실은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믿으면 해결될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은 저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저것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지면 세상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6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롯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어떤 바위라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것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으깨고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작기계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창조적인 생각과 기쁜 생각과 감사한 생각으로 넘쳐나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